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조건을 가장 간소하게 만드셨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알아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짧은 간단한 한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를 함축적으로 다 담아놓고 있는 엄청난 말씀이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 곧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해봐야지 되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지 되는 질문.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마 지금 물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던데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꼭 해봐야지 되는 질문이죠.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스스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면서 사용한단 말이죠. 이 말을. 저도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 사실 이거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 어느 날 마켓 입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는 어떤 여자분이 있길래 혹시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몰라. 하지만 전도지 나눠주는 열심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을 조금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도지를 나눠줄 정도의 열심은 있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인데 그리고 목회 20년을 넘게 하는 동안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 신학교수들, 선교사들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목회 20년 넘게 하는 동안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것 뿐이에요. 잘 몰랐었는데 잘 안다고 착각했고 믿는 게 아니었었는데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 그 복음을 모르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른 복음 전하고 있다. 자신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흐르는 암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까지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정도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대신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러면 양태론자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태론자, 이단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잘 살펴보면 그 복음을 모르죠? 그런데 양태론은 잘 아냐? 양태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분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양태론자 이단이라고 뭐 이러면서 댓글도 달죠.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아예 자기네 교회 땅 예배 시간에 남궁여한 목사는 이단이니까 남궁여한 목사 설교 듣지 말라고 광고까지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남궁영한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한다고 저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양태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지만 삼위일체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면서 다 읽어봐도 삼위일체론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입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까지는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고 삼위일체를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확인을 수도 없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혹시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개념이 성경에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고 삼위일체 개념도 없고 어디서 조금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게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 구절들 요한일서 5장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그동안에 그 복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왜 삼위일체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설교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그냥 철석같이 믿게 되면 그런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은 존재도 하지 않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도 신을 지칭하는 한국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대문자 테오스, 영어로는 대문자 God,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 god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신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부른 건데 마치 하나님이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자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으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시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아들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신인데 사람들이 신학적인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하나야 라는 삼위일체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설이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단은 누가 진짜 이단입니까?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존재하신다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질문하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교리가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20년 넘게 목회하는 동안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걸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삼위일체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으셨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 우상들이죠. 우상들. 신이라 불리우는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 100% 사람이고 그걸로 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아버지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낳는 이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6절에는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3절과 20장 18절에는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9장 7절에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리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주셨는데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론이
삼일체론이고 양태론이고 양자론이고 이런저런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들을 잔뜩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삼일체론이나 양태론이나 양자론이나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야지 되지 인간이 만든 교리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왜 인간이 만든 잘못된 교리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만들어낸 교리들이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양태론이라든지 양자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들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간단한 한 문장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이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증거하셨고 또 말씀으로도 직접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나는 이니라. I am 이라는 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사야 59장 16절 6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그의 팔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그랬는데 여기서도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mine own arm brought salvation to me.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주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 불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나를 보낸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성경을 응하였도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매주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수많은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동명이인인 다른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복음하지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는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다르게 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다 갈라져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하고 동일하게 삼위일체 신을 믿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합니다. 4세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신론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신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전까지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 된 적이 없어요. 4세기 때부터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일체의 신을 믿기 시작했고 4세기 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선포하던 교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천주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삼위일체 신론이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천주교와 지금 개신교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이 아닌 다른 교리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핵심이 같기 때문에 핵심이 같으면 같은 종교, 같은 집단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예수님이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으며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삼위일체를 신봉하시나요? 성경으로 확인하셨나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부인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뿌리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고 영생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어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는 마음에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로 마음에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선물을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돈과 바꾸려고 하고 명품과 바꾸려고 하고 명예와 바꾸려고 하고 자녀들과 바꾸려고 하고 아내나 남편과 바꾸려고 하고 이생의 즐거움과 바꾸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이 영원하고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과 바꾸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